지난주 우리의 강단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세 전부터, 이 말은 그럼 뭐라고요? 창세전이라는 뜻이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와 있고 어쩌다가 복음을 알고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소망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또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역사하는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속인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요 문제가 와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현장 가면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것을 영적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현장에 갔는데 우리 자녀가 바뀝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바뀝니까? 죄송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바뀝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나의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래도 내가 그 자녀를 바라본 나의 눈이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요,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뭐합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라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렵다면요, 진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렇게 저럴까 저렇게 할까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실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는 내가 멋지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내가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앞에 했던 기도는 다 거짓말이고 오히려 죄악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앞에서는 좀 부끄럽고 해도 내가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또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 그 기도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 온 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임을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의 비밀인 거예요. 지난달에 뭐 실수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받은 은혜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니느웨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뜻을 돌이키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왜냐? 그 말씀은 119편 107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명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루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방향을 맞춰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도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새벽녘에. 그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는 그 중심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라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집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입니까?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의 그 시간, 제가 저 아래 있을 때에 그 대학 사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창원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시간은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들쭉날쭉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을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것보다 이 렘넌트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왜냐? 지그들은 성적이 안 좋아서 수도권 여기 시골도 못 벗어나고 겨우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이었는데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주목 전도사가 갑자기 자기 학교 복음하겠다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렘넌트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세상이 압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불신자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그죠? 왜냐?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달된다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기가 싫잖아요. 얘기하기가 싫잖아요. 매사에 불평불 많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기 싫고 막 저 사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로서 오늘도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장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요셉이 언약 붙잡고 간 그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밭에 곡식까지도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그죠? 바울이 기도하러 갈 곳을 찾아가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응답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그저 불신자들처럼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텨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발자취가 남겨질 우리 소망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이 말은 모인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정식 기도라고 할 때는 같은 뜻을 모아서 각각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각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WRC를 위해서 미스바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미스바 기도라고 이제 매일 금요일을 제외한 남은 요일에는 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꼭 들어와라. 저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가 바쁜 사람이라서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왜 하는가? WRC가 진행되기 때문에. WRC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흐름을 우리 눈앞에 또 확인시켜 주시라고, 함께 모여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말씀 듣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는 너무 세게 가야 된다. 왜 안 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뭐 하는지 그게 뭐냐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라는 거가 똑같아요. 이 WRC가 하는지 지나갔는지 할 건지, 이번 코로나도 지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의 운동 가운데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가 기도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 전쟁 같은 현장이죠. 전쟁 같은 현장. 제 센터를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랑 센터에 있는 모습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막 혀 짧은 소리 내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착한 척하고, 막 센터 가니까 와, 깜빡 속을 뻔했어요. 골목 대장이야 그냥 지그들이 다. 이런 모습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장에 오게 하셨는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다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만 알지,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 만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막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남아나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겠습니까? 러시아 사람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흑암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 매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져야 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 먼저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림이라는 거죠. 누림이라는 겁니다. 누림 뭘까요? 오늘도 24 기도하고 맨날 자기 전에 무조건 정식기도 해야 되고, 물론 그래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누림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죠? 믿어지면 누려지는 거예요. 왜 안 누려집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죠? 그럼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나 현장과 똑같이 응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누림은. 오늘 뭐 기도 집했니? 오늘 정식 기도했니? 물론 말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겁니다.
성경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왜냐? 왜 현장이 전쟁터일까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니라니까. 사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속아요. 인간에게 속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리스도께 승리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에서 뭘로요? 믿음으로 확인해야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사람과의 나와 저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내가 오늘도 그저 오늘도 저 인간 저거 또 만나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역사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냐,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그죠? 창조 역사를 체험한 아담도 속였다는 겁니다. 아담도 속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복음이 믿어져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성령인도 받게 되니까 모든 만남이 전도 응답이 되고, 모든 만남이 성교 응답이 되고, 모든 만남이 빛의 경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그 사역을 보이시겠느냐? 누구에게? 아까도 우리 중고 랩런트들한테 이제 중학생이면 요새는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하지 다 아는 나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면서 세계복음화하게 축복 주셔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내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힘들어서 내게 오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께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신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저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자 말자 어떻게 됩니까? 막보로 저주가 임합니다.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영적으로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어려진단 말은
내가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것은 뭡니까? 사단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것 쫓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아담과 같이 사단의 말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나에게 저주가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진짜로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길 바라요. 매일매일 하기에는 실제로 스케줄상 어려우실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 되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혹은 2, 3일에 한 번이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죠? 홀로 다락방이라 했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도 불러보고 그죠? 기도도 해보고 소리 내어서 내가 통성기도처럼 소리 내서 못하더라도 기도문 읽으면서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현장 가운데서 사실 목사가 성도님들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현장에서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붙잡기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계속 영적인 힘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터지면 낙심하고 문제 터지면 막 이렇게 저도 요새도 아직도 성격이 되게 좀 약간 날카로워요. 예민하고. 이제 문제 터지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이렇게 막. 인상이 일단 더러워. 지금도 물론 더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인상 팍 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 말도 못 걸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왔는데 예배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했잖아요. 저는 제 평생에 이발을 하고 단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괴로웠어요. 낙심하고 내 머리를 이따구로 잘랐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저는 또 이제 머리가 너무 직모이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이렇게 막 그때 그랬지 제가 이제 조금만 다듬어 달라. 그럼 눈 감고 있어. 눈 뜨고 있으면 저는 말 시키는 거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눈 감았는데 갑자기 툭 이러는데 이만큼 자른 거예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잘랐는데 그럼 여기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잘랐죠. 그래서 이제 또 아무 말 안 하죠 또. 또 이제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혼자 낙심하는 거지 집에 가서. 이제 저는 항상 저는 좀 그래요. 머리 깎는 것이 예민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안 맡겨요. 지난번에 저기 있을 때 어떤 여자 장로님이 이발을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준목님 머리 한번 꼭 자르자고.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뭔가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몇백 번 질문해도 안 되겠는 거야. 근데 계속 준목님 머리 한번 자르시라고. 준목님 와 이렇게 계속 간청을 하는데 그죠?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고 그럼 한 번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잘랐지. 와 집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안 맡겨요. 이렇게 오히려 모르니까. 근데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집에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머리를 빡빡 밉니까? 지금은 조금만 길면 괜찮은데 빡빡 밀면 어때요? 반년에서 1년은 못생겨지는데, 그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어떻습니까? 두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지난날에 삶을 돌아보면요, 문제가 어떻든가요? 다 기도 속에서 그저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 해결이 안 됐어도 지금 나와 상관없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내가 문제 가운데 인본주의 써가면서 내 성격 드러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하는 것을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녘에, 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아침이라고 할 때는 꼭 아침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는 그런 기도. 그죠?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답 어디서요? 말씀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말로도 뭔 빽이 있으면은 저마저 빽 믿고 까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빽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빽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번 WRC에 이제 또 스텝으로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바빠요. 바쁜 나중에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계속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37살인데 이 시기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37년 동안 대학원 논문 쓸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스텝 수련회도 가면서 제가 뭐 오래 했다고 그냥 뭐 자꾸 시켜 그래가지고 아멘 이러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바쁜 가운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를 부르시고, 이 가운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많아요. 막 교회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우리가 정지하고 뭐 따질 건 아니고, 근데 그 와중 가운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WRC를 왜 하나님께서 여십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도 15,000명이 모입니다. 15,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당일 등록하면 16,000, 7,000명 되겠죠. 이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나의 중심에 담아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섬겨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만나잖아요. 렘넌트 만나면서 전 되게 이렇게 막 선생님들 보면은 막 되게 타이르고 막 이렇게 막 괜찮아 이렇게 어루 만져주는 권사님들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혼도 내고 막 하지 마, 뭐 너 그럴 거면 센터 나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쫓겨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 하는 스타일인데,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사역의 문을 열었다는 저는 그 중심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하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전도 선교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이 지금도 복음이 없으면 죽어가고 있더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그것만 따라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야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할 때에는 과학이란 건 뭡니까? 당연히 일어날 법한 예상되는 법칙들은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근데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보험편지 구가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며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방향 맞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방향 맞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혹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하실 이유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거나 다르게 응답이 되거나 무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길 바랍니까?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진짜 밤을 새며 기도하며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뭐라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했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진짜 기도할 때에 후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국률과 평강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를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축복을 맛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 맞추는 참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